말씀은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신약성경 122쪽입니다. 신약성경 122쪽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을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래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밝은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소재들을 가지고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핵심을 잘 전달하였는데요. 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분노하여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할 정도로 강력한 메시지가 이 비유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40개의 비유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12편을 골라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잃어버린 양과 잃은 드라크마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죠. 그래서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잃었는데 열심히 찾아서 드디어 찾아가지고 잔치를 베푸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만큼 소중하게 또 가치 있게 또 세상 사람들 우리를 쓸모없다 또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와의 관계성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들임을 성도님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결코 이곳에서 벗어나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없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됩니다. 참된 회개는 예수님이 만나 주셔야만 가능하게 됩니다. 내 종교적 노력과 애씀으로 결코 나의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뒤덮을 때에 내가 온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또다시 광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죽는 순간까지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잘 쫓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이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요. 앞에 있는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상황보다는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신 이후의 상황을 보면 이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하시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습니다. 비웃음의 이유는 뭐냐면 돈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청지기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한 절 한 절 다 봐야 되지만 시간적인 제한이 있어서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좀 간략하게 좀 핵심적인 것들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그의 소유를 관리하고 있는 청지기가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이었죠. 이 제국의 땅이 아주 넓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공적이 많은 군인이나 국가 관료나 귀족들은 자기의 재산을 놔두고 다른 나라에 가서 통치자로 생활하거나 관리자나 군인으로 출장을 가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었던 이 재산들은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 관리자를 세워서, 즉 청지기를 세워서 자기의 재산을 이제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에게 소식이 들려오기를 이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낭비하다는 것은요, 그 바로 앞에 그 탕자의 비유가 있는데,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썼거든요. 이 허랑방탕하게 쓰다와 이 낭비하다가 똑같은 단어예요. 즉 자신의 유흥과 쾌락을 위하여서 주인의 돈을 마음대로 막 쓰고 있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어떤 주인이 그걸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당연히 해고를 결정하게 되죠. 해고 직전에 그가 해놓았던 일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장부를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부를 정리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해고가 되겠구나.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 당연히 해고를 받아들이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해고된 이후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이제 육체 노동을 하자니 이제 몸이 너무 늙어서 이제 힘이 없고, 이제 가서 이제 국어를 하자니 너무 이제 부끄럽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지? 막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다. 뭘 해야 될지 알았다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이 청지기가 무엇을 결정하였는지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입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이 청지기는 생각하기를 그의 주인의 재물로 이제 채무가 있는 자들을 불러서 그 채무를 어느 정도 이제 탕감해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2명만 언급되어 있는데 주인에게 빚진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불러서 그들의 빚을 어느 정도 탕감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올리브 기름 100마를 빚진 자는 50으로 깎아주고 밀 100석을 빚진 자는 80으로 깎아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이 일을 주인이 다시 듣게 돼요. 그러면 얼마나 좀 화가 나겠습니까? 자기의 재산을 그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막 다 이렇게 깎아줬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이 이 주인이 이 사람을 칭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죠. 8절 함께 읽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주인이 이 청지기에 대하여서 칭찬을 하는데요. 이 칭찬하다는 이 단어는 박수 갈채를 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청지기에 대하여서 직접적으로 칭찬한 것이 아니고 그가 갖고 있는 그의 행동이 아닌 그가 갖고 있었던 지혜에 대하여서 칭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 이 녀석 참 지혜롭게 잘 판단하여 일을 처리했구나 하면서 그의 지혜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청지기가 갖고 있었던 지혜는 무엇일까요? 이 청지기는 자기가 해고를 당하면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게 되는데, 그때 자기가 아직 권한을 갖고 있는 그 기간 동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는데, 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어느 정도 탕감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 탕감을 받은 사람들이 이 청지기에 대하여서 고마운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이 고마운 마음을 이 사람이 해고가 당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답을 해주거나 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에 대하여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혜인 거죠. 이것에 대해 칭찬을 하게 되는데요.
뭐 이걸 이야기를 듣고서 그러면 내가 이제 기업에서 정리해고가 되어지면 기업에 있는 비밀을 내가 가져가지고 다른 업체에 가가지고 알려준 다음에 거기서 내가 좀 리베이트를 받고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적용하시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비유에서 정작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 청지기는요, 주인의 재정에 대해서 낭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낭비하고 있었어요. 이미 낭비하고 있었는데 그 낭비는 자기의 유흥을 위해서 낭비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이 유흥을 위한 낭비를 어디로 다시 돌렸냐면, 자기 그 주인에게 빚진 자에게 이걸 돌려서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끔 해 놓았습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전에도 낭비되었고 지금도 낭비가 된 거예요. 전에도 손해였고 지금도 손해입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다 손해예요. 그런데 어차피 손해 볼 거면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에 대해서, 야, 이놈 참 지혜롭다, 이 사람은 낭비를 하였지만 자기를 위하여, 유흥을 위하여 낭비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낭비하였구나, 참 지혜로운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는요,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만 눈을 돌리시면 우리 지금 사회에서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살았던 평택시에는요, 극장이 2개가 있었습니다. 개봉관이 2개였는데 서울에서 개봉하면 한 달쯤 뒤에 그 필름을 저렴한 가격에 사서 가지고 와서 이제 상영하는 그런 영화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평택도 점점 발달하면서 우리 알고 있는 그 대형 극장들 있잖아요. CGV나 메가박스 같은 게 들어오면서 그 극장들이 더 이상 생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그 극장은 일찌감치 문을 닫게 되었고, 제일 오래된 평택극장이라고 있는데 이 극장도 문을 닫게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공고문이 붙었어요. 지금까지 평택극장과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경영의 난 때문에 문을 닫게 되었는데, 지금부터 문을 닫을 때까지 우리 평택 시민들과 함께 이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영화값을 이제 절반으로 할인해 주겠다는 그런 공고문이 이제 붙게 되었어요. 보십시오. 이 극장은요, 그냥 있어도 낭비가 돼요. 손해를 봐요. 그냥 있어도 손해를 본단 말입니다. 근데 손해 볼 거 사람들과 함께 정을 나누고 마지막 폐업하기 전에 함께 수십 년 동안 함께했던 평택 시민과 함께 추억을 나누고자 반값 할인 행사를 하게 된 거죠. 어차피 손해 보는 거 또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제가 뭐 특정한 업체를 이야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이제 빵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어머니가 저보고 예전에 빵집 여자랑 결혼하라고 뭐 이렇게 할 정도로 빵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지금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빵 중에 튀김 소우루 빵이 있습니다. 안에 팥이 들어있는, 그냥 말만 해도 벌써 침이 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대전에 있는 성심당이라는 제과점에서 이거를 만들어요. 근데 성심당은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이 튀김 소보루 때문에 알게 됐는데 그 이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굉장히 유명한 빵집이었어요. 왜 유명해졌냐면, 이분들이 빵을 만들어요. 그러면 일정 양은 팔게 되지만 일정 양은 남게 됩니다. 그 다음날 유통기한이 긴 빵이 있는 반면 그날 해결해야 될 빵이 있어요. 그럼 이 빵을 어떻게 하느냐? 어차피 이거 가만히 놔두면 쓰레기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낭비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고아원과 양로원과 사회복지단체에 이걸 흘려보내게 되었어요. 어차피 버리는 거 그곳에 가면 드실 수 있는 분들 있잖아요. 아직 유통기간이 지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흘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어차피 낭비되어질 이 빵으로 무엇을 얻게 되었냐면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가 대전에 살진 않았지만 들리는 소식에 의하니 많은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들이 대전에 다 질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전에서는 이 성심당이 최고로 수익이 많은 빵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맛이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을 샀어요. 무엇으로? 낭비로, 손해로 사람들의 마음을 샀습니다. 우리 흩어지는 교회 사역했던 한준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교회가 작아서 잡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했던 일 중에 사회적 기업에 들어가서 도시락을 배달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적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 단체에 우리 대형 제과 업체들 있잖아요. 뭐 롯데제과나 혜태제과 뭐 이런 데에서 유통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품들을 이 사회적 기업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건 그냥 창고에 놔두면
팔리지도 않고 그냥 다 쓰레기로 가는데, 이것을 공짜로 나눠주게 되면 그 누군가에게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줍니다. 이러한 것은 기업에서 거의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은 일정 부분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기업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청지기는 자기 주인에게 낭비를 일으켰는데 이 낭비를 다른 낭비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서 뭘 얻게 되었냐면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된 것이죠. 제가 예를 들어드리니까 주변에서 그런 유사한 업체들이나 유사한 사람들을 기억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와요. 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후반 8절이요. 8절. 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시대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이 시대의 아들들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시대에서 누구보다 더 지혜롭냐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대요. 즉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더 지혜롭게 잘 산다는 거예요. 이 청지기의 비유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그마한 눈앞에 있는 이익을 취하기보다는 이 이익을 포기하고 장기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에 이것을 투자해버린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이 손해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더 큰 수확을 얻을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과감하게 그냥 손해를 보고 사람의 마음을 얻고 이미지를 만드는 것에 더 투자한다는 거죠. 이게 이 세상 사람,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정말 놀라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 뭐냐? 빛의 아들들이 이 세상 사람들도 잘하고 있는 이 지혜를 우리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하고 있는 이 지혜로움을 예수 믿는 사람들 눈앞에 있는 자그마한 이익 때문에 예수도 버리고 사람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다 버려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돈 버는 사람들 정말 똑똑합니다. 이 똑똑함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돈을 어떻게 버는지 알아요. 아주 지혜롭게 사람들의 마음을 살 줄 알아요. 그냥 자그마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식당을 하더라도 컴플레인이 있으면 그냥 무료로 가게 하고 사람들 다시 돌아오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적의 마음도 돌이켜서 물건을 판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에 대해서 너무나 갈급한 나머지 눈앞에 있는 자그마한 손해에도 너무 민감해서 사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며 이 비유를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기 시작하십니다. 세 가지의 내용으로 해석을 해주시는데요. 첫 번째 9절 말씀입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첫 번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일단 재물에 대한 성격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재물은 불의하대요.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빠요. 그래서 이 돈은요 사람의 마음을 불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그마한 이익 앞에도 눈이 뒤집혀 버려요. 조그만 손해를 봐도 너무나 분노해요. 이게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돈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는 그런 특이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얼굴빛들은 저는 돈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눈빛들을 갖고 계시는데 저 알아요. 성도님들 얼마나 돈 좋아하는지. 저도 좋아해요. 자그마한 그 이익과 자그마한 손에 벌벌벌 떠는 게 우리예요. 어디 식당 같은 데 가서 500원 계산 잘못해도 뒤집어 엎는 게 우리라고요. 뭐 10개 줘야 되는데 9개밖에 안 왔다 그러면 우리 가서 뒤집어 엎는 게 우리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식당 가가지고 11인분인데 12분 계산해가지고 넙죽 네 하고서 벌벌벌 떠는 그 저의 이 새가슴 같은 거 고백했잖아요. 그 후속편 얘기 안 했잖아요. 제가 그 갚았어요. 가가지고 제가 직접 한 거 딴 사람 시켰어요. 네. 시켰다기보다는 그분이 먼저 오셔가지고 제가 갖다 드리니까 목사님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가셨어요. 가는데 거기 워낙에 이제 잘 되는 가게이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주인도 이렇게 카운트를 잘 못해서요.
그래서 그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이렇게 미스되어진 인원수들이 있다는 걸 자기들이 알면서도 장사가 잘 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분도 장사를 잘하는 거죠. 그 일일이 따지면 사람들 여기 너무 팍팍해 하면서 안 올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낭비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갔어요. 저의 부탁을 받은 그분이 가셨어요. 갔는데 자신들이 오픈하고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한 번도 돈을 갖다 준 사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하면서 5,000원을 깎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순간 그 2만 원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돈이라고. 그 저도 이 돈 앞에서 이 불의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목사가 이 정도니 성도님들은 어느 정도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성도님 더 훌륭하십니다. 그렇죠. 어디 가도 공짜 한번 드시지 않고 정직하게 다 타시고 지하철도 다 꼬박꼬박 내시고 그랬던 분들이죠.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강력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느냐? 이 돈이 이런 것인데, 그래서 이 돈에 사로잡히게 되면 불의한 사람이 되어진다. 그래서 손해를 감수하고 낭비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불의한 재물로 사람을 사라는 거예요. 사람을 얻으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도 할 줄 알아요. 처세술이 좋은 세상 사람들 다 알고요. 좀 사업 좀 성공하신 분들은요, 돈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돈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죠.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자그마한 이익 때문에 더 큰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한 번 안 좋은 소문 나면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뭐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있을 텐데 사람들이 그 자기가 굉장히 맛있잖아요. 그럼 몇 사람에게 이야기하냐면 4사람에게 이야기한대요. 4사람에게. 근데 이 불만이 생기잖아요. 불만이 생기면 20사람에게 보통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동은 이게 엄청나게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도요, 참 신기한 게 떠날 때 잘해드려야 돼요. 이게 사람이 참 이렇게 기억력이 단순해가지고 떠날 때 기억이 전부예요. 그래서 떠날 때 안 좋게 떠나보내면 가서 20명에게 소품게 더러워 하면서 막 욕을 하고, 떠날 때 잘하면은 칭찬을 많이 안 해요. 욕을 안 하는 정도지. 그래서 한 4분에게는 칭찬을 하는데 어차피 갈 거면 소품 깨 가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이 불의한 재물로 사람의 마음을 사는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세상 사람도 한단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자그마한 이익 때문에 사기치고요, 또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 주고요, 협박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종종 TV에도 나오는데요, 고등학교 대학생들, 아르바이트생들 그 시급 뭐 몇천 원 안 되는 거 그 한 달치씩 떼어먹는 그런 악덕 업주들 있잖아요. 이런 자그마한 그 이익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상처 입히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사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은 10절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며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긴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그냥 이 10절 자체로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본문 자체만으로 본다면 10절, 11절, 12절이 이 세 구절이 다 병행 구절이에요. 그래서 작은 것은 11절에 나오죠. 재물이에요, 재물. 큰 것은 뭐냐면 참된 것, 하나님의 나라예요. 12절에는 뭐가 있냐면 이 작은 것은 남의 것이고 큰 것은 너의 것이래요. 이 너의 것은 말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이미 소유된 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아주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이 재물은 아주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길면 70이고 장수하면 80인데요 근데 이 생애 동안 우리 이 물질에 파묻혀서 살게 되어지는 건 매우 작은 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더 큰 것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이 자그마한 물질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충성하지 못한다면, 즉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지 못한다면, 물질의 노예가 되어진다면 이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작은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에 큰 것을 아예 안 줘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무섭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돈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사랑에 대한 구절이 한 300여 구절이 있는데요, 돈에 대한 구절은 2000개가 넘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은요, 이 재정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그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훈련을 반드시 해야 돼요. 재정 훈련을 반드시 해야 돼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초대 한국교회 신학교에서는요, 전도사를 그 신학생을 받을 때 빚이 있으면 전도사를 못했어요. 빚이 있으면 신학교에 들어오질 못했어요. 왜 빚이 있으면 못 들어오냐면, 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재정의 관리를 잘 못한다고 아예 단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많이 이제 시대가 달라졌는데, 지금은 여신 문화가 많이 있어서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예전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빚이 있으면 신학교에 못 들어올 정도였어요. 그만큼 교회는요, 이 재정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목사님 돈에 대한 이야기하구나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재정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정을 관리하는 게 앞에 이미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사람을 버리고 돈을 택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도 어떻게 되냐면, 이런 마인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사람을 버려버리고 내 종교 행위를 붙들어 버려요. 바리새인들이 이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거든요. 이들은 자기들은 선택된 백성이고요, 율법을 잘 알고 있고 높은 위치에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셨고, 그런데 세리나 죄인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죄인이야 하며 그들을 버려버립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얻었다고 이야기했지만 뭘 버렸냐면 사람을 버려버렸어요. 근데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나라 자체이신데 이 죄인들을 품으셨어요. 사람을 얻으셨어요. 교회가 크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건물로서의 교회가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건물을 잘 관리하고 잘 유지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정작 뭘 못하냐면 사람 관리를 못해요. 사람을 세우지 못하고 사람을 버려버려요. 더 쉬운 이야기로, 이 건물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우대하고, 헌금을 많이 못 내는 사람들은 천히 여기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아주 큰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여럿 있으세요. 그분들에게 듣는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그 교회에 2년 3년을 다녔는데 한 번도 신방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슬퍼요. 근데 그분들의 모습이 그 교회에서는 어떻게 비춰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런 교회들은 더 유력하고 부유한 사람들은 누구보다 먼저 신방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내가 이 훈련을 받고 이런 과정을 거쳤고 이런 지식이 있고 내가 신앙생활 이만큼 오래 했고 이런 직분이 있고 하면서, 이런 내게 주어진 이것이 나의 하나님 나라이고 주님 나라에서 내가 이만큼 성장했다 이야기하면서, 나보다 신앙적으로 낮고 믿음이 연약하고 배우지 못하고 훈련도 받지 못한 그런 이 연약한 신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순간 내가 좀 괜찮은 성도인 것처럼 그런 우월감에 사로잡히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이 물질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도 여기에 그대로 가게 되어져요. 이 물질주의가 왜 무섭냐면, 그냥 물질을 사랑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물질은요, 이 계산적인 마인드를 만들어버려요. 경제적인 마인드를 가져버려요. 그래서 내게 이익이 되어지면 내가 이거 취하고, 이익이 안 되면 버려버리는 게 경제적 마인드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생활의 기본적인 이 마인드가 돼버리면, 신앙생활도 그래요. 이 교회가 내가 유익이 되어지면 다니고 내게 손해가 되어지면 안 다니는 이런 상황이 돼버려요. 교회 예배가 내가 은혜가 되어지면 나오고 은혜가 안 되면 안 나오고, 그래서 어느 순간 예배 드린다는 이야기가 사라지고 은혜 받으러 간다는 이야기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잘 드는 예배고, 은혜 못 받으면 이건 가치 없는 예배가 되어버리는, 또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내게 이익이 되면 참여하고 이익이 안 되면 참여하지 않는 이런 계산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배 올 때, 교회에 참여할 때, 내가 성경을 읽거나 경건의 훈련을 동참할 때 내 머릿속에 자꾸 계산을 해요. 나도 모르게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이게 나중에 내게 어떤 유익과 어떤 복으로 다가올지 이건 보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내게 무엇이 더 유익할까, 내게 어떤 게 내게 더 기쁨을 줄까, 이런 것을 계산하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되어지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사귈 때 누가 더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누가 나에게 손해가 될 것인가를 계산하면서 가려서 사귀는 일이 교회 안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 큰 것도 얻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즉, 우리 성도님들, 재정 관리는요, 단순한 돈 관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요, 하나님 나라 질서로 바꾸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훈련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이 비유의 교훈은요 13절에 나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 하나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인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생활하게 되어집니다. 섬긴다는 것은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인데요,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는요, 이 지배를 당하는 구조가 맨 위에 물질이 있습니다. 재물이라고 해도 돼요. 이게 1순위예요. 2순위가 어디에 있냐면 사람이에요. 3순위가 하나님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이 물질주의 세계관에 사로잡히면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아요. 1순위가 물질이에요. 그래서 물질에 의해서 사람이 움직여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3순위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이 하나님을 조종하려 해요. 왜? 내 밑에 있으니까. 3순위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조종하여서 결국 뭘 얻고 싶으냐면 1순위에 있는 물질을 얻고 싶어하는 이 땅에서의 그 부유함을 얻고 싶은 게 이 잘못된 물질주의 세계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은 그 순위가 바뀌죠. 1순위가 하나님이에요. 2순위가 사람이고요. 3순위가 물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물질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풍요로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즉 그래서 이 물질을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다스리느냐? 1순위에 있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지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 물질을 잘 다스려서 이 여기서 나오는 수확물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만 이 불의한 물질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물질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계산하고 손해와 또 이익에 민감해져서 하나님을 조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뀔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두 주인을 결코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이 1순위이든 물질이 1순위이든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다른 사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부분에 결코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는지 아주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간략하게 이야기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표 보여드리면 이것은 그냥 가이드라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대로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께서 신앙생활하면서 물질은 이렇게 다스려야 되는구나, 내가 물질에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물질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일단은 가장 먼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께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11조는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이거 드리고 안 드린다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직결이 안 될 수는 있겠지만 물질을 내가 잘 다스리는가 다스리지 않는가 그 기준점은 어디에 있는가? 11조에 있습니다. 그 양에 대하여서 내 생활이 너무나 궁핍하여서 20분의 1, 30분의 1을 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내가 11조를 드린다는 이 생각은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이 소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각종 교회 헌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일헌금, 그리고 건축헌금, 그리고 각종 절기헌금, 선교헌금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이 그 헌금을 드릴 때도 작정헌금이라고 해요. 이런 것은 매일 한 해가 시작할 때에 내 올해 내가 벌게 되어질 그 예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것도 계획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주일날 와서 지갑에 있는 돈 중에 제일 낮은 금액으로 내는 뭐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올 거면 제일 큰 금액을 내시라고요. 5만 원짜리하고 1,000원짜리가 있다. 그럼 헌금 낼 때 굉장히 갈등하시는 거 제가 알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지갑을 열어봤는데 안타깝게 10,000원이 없어. 어디 가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편의점 가서 껌을 하나 산 다음에 10,000원짜리 거슬린 다음에 10,000원을 내시는 분이 있어요. 봤어요 이런 분 제가.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열어봤는데 1,000원짜리가 5만 원짜리 있으면 주님께 과감하게 주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5만 원.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규모 있게 하시라는 거예요. 규모 있게, 계획성 있게 헌금도. 그리고 10%는 나의 이웃이나 나의 형제나 나의 부모님에게 흘려보내는, 그래서 10분의 3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 훈련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20%는 저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험이나 혹은 부채가 있는 분들은 부채를 갚는 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20%인가? 요셉이요
애굽에 큰 기근이 이를 것을 예상하고 풍년이 들을 때에 5분의 1을 이제 곡식 창고에 모아놓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5분의 1 정도가 우리의 삶의 훗날에 일하지 않을 때를 위하여 대비할 수 있는 적절한 금액이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부채는요 내 수입의 20%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엄청난 큰 무게의 짐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성도님들께서 부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면 이 부분은 꼭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넘어가 버리면 너무 어려워요. 내 삶을 평상시의 삶을 누리지 못해요. 다른 것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조금 절제하고 조금 욕심을 낮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생활비로 50%를 쓰시면 되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벌어질 때가 있고 벌 때가 있고 적게 벌 때가 있는데, 이런 걸 잘 성도님들이 융통성 있게 관리를 하시면서 꼭 이렇게 하시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 성도님들이 돈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돈에 끌려다니시면 안 돼요. 돈을 지배하셔야 돼요. 돈을 통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무조건 저축하는 거, 이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무조건 저축한다면서 돈을 모아놓는 것에 내가 묶여버려요. 거기에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저축하는 거나 쓰는 거나 소비하는 거나 나누는 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질서대로, 여기 나와 있는 건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린 거예요.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이야기를 하는 게 부끄럽지만 성도님들에게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열린 재정과 닫힌 재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게 들어오는 재정 중에 이것만 내가 쓰고 나머지는 안 쓴다는 닫힌 재정의 삶을 사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어요. 저는 200만 원으로 닫힌 재정을 결정을 했어요. 200만 원 이상 받게 되면 그 모든 것은 어떤 통로로든 흘려보내는 걸 결정했어요. 이제 물가가 점점 높아지면 제가 뭐 바뀔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목회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200만 원으로 딱 가둬놨어요. 여기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게든 이걸 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물질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주님이 교훈하셨어요. 첫 번째, 불의한 재물로 사람을 사야 돼요. 자그마한 이익 때문에 사람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을 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이 땅에서 이 자그마한 재물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지 더 큰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물질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성도님들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좀 수긍이 되시나요? 그런데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바리새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비웃었어요. 돈을 좋아해서. 무슨 소리냐? 뭐 사람이 중요하냐? 돈만 있으면 되지. 뭐 불의한 재물로 사람을 사기나 친구를 사기나 무슨 개똥 같은 소리를 하냐? 돈이 최고다. 돈 있으면 사람 오고 돈 있으면 안 되는 것도 되고, 하나님은 돈 많이 버는 것을 축복하시는 거다. 하나님 나라는 얼만큼 돈을 많이 벌고 이 땅에서 얼만큼 성공하고 얼만큼 높아지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물질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못했죠.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물질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아, 너희들이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 그런 재물관을 가지고 뭐 예수님이 돈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그런데 보자, 먼 훗날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정말 높임을 받을지 미움을 받게 되는지. 우리 성도님들, 이 재물은 성도님들이 반드시 정복해야 될 영역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로. 그렇게 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물질 세계에 살면서 물질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님을 알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질서대로 물질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닌 물질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그마한 이익에 사람을 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물질을 잘 관리함으로 하나님 나라도 유업을 받고
하나님의 질서로 물질을 잘 다스리는 하나님의 지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